아살라말라이쿰. 할렐루야. 제가 한 3년쯤 됐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커졌어요. 와서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교회는 거꾸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곳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의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 주고, 또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준 것 같이 카자흐스탄 우이구르족 사는 마을에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있어요. 알마티가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농촌 마을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석탄 떼는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석탄 처음에 가자마자 석탄을 떼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겨울이 한 4개월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 안에서 이렇게 석탄을 떼는데 이 버켓을 이렇게 해서 석탄 가루를 그 위에 불 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검은 연기가 그냥 쫙 올라오죠. 그래서 집안이 아주 까맣게 되죠. 그런 것이 저한테는 기관지가 안 좋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 시절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또 면하게 해주셨어요. 집주인이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너 멀리서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그 가스를 들이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한 2,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농촌에 사는 사람이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석탄을 떼고 있는데 이제 저희 사는 마을은 큰 마을이라서 한 10,000명 정도 살거든요. 큰 마을이라서 이제 가스가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마을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스를 못 드리는데 저희 집은 집주인이 자기 집은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저희한테 그걸 해준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죠. 이분이 가스를 드리고 집을 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지? 그 걱정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무슬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그 가스를 들여주고 또 집 물이 막 샜는데 비 오면 막 물이 새고 그래서 그 다라이 갖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잠깐 좀 전하고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 우이구르족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역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뵈니까 아마 시간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후에는 자유롭잖아요. 제가 시간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지났는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카자흐스탄 우이구르족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알 거예요. 두 사람.
예, 누구하고 누구죠? 예, 첫 번째는 한 사람 아담이 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요? 한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정죄받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뭐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결국은 무엇이죠? 생명과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우리는 그 눈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비전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순종하는 자.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 아멘.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그룹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멸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전제로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어떤 분인가요? 고린도전서, 네,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을 받을 만해, 넌 죽을 만해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애통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궁귀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 저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뭐죠? 선교사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좀 잠깐 생각해 보니까 협의의 그 의미가 있고 광의의 의미가 있어요. 협의 의미로서는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 그것이 선교사.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한국 문화권이 아니라 위구르, 무슬림 그 문화권에 하나님이 저를 파송했어요. 왜 파송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복음이 전하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도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또 그 광의로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더 넓은 의미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한테 한 것이죠? 특별한 사람인가요? 선교사에게만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한테 주는 음성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순종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일터 위에서, 또 우리 친지들, 그 친구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되죠? 제가 중간에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인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들,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먹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리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이구르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목포에서도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요,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저거 있죠. 제목이 어떻게 되죠? 생명수 교회 우이구르족 사역 보고. 오늘 날짜가 4월 26일 하나교회 이브라임 사라. 제 이름이 이브라임. 아브라함을 우이구르 말로 이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어떤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목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와 지금과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통한 우이구르족 복음화, 이것이 사역 목표입니다. 우이구르족 모든 마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우이구르족이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한다. 네 가지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사역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이구르족을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현지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무슬림들이 진리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는 무슬림들, 극소수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많고요. 또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뿐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역의 첫 번째 축은 말씀 사역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중심으로 하고 단계별로 양육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초과정, 복음과정, 제자과정, 리더 양육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사역자로, 리더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으로 시작된다. 두 번째 축은 영적으로 재생산하게 하라. 현재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가 없다. 그 개념은 없어요. 목사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관객 같았어요. 그냥 수혜자로서 앉아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신도 사역자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심된 사역이죠. 기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나 기본에 충실하면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목사님은 혼자서 다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해요. 목사님이 리더를 가르쳐서 양육하고 세우면 이분이 또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한 성도는 내가 한쪽으로 배우면서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사역의 두 번째 축은 병신도 리더 양육하는 거, 한편으로 배우고 한편으로 사역하는 거. 현재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한쪽으로 계속 배우면서 배운 걸 가지고 또 흘려보내는 거죠. 예, 이러면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예, 꿈꾸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서 더욱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축이 되는 것이 본이 되는 위그르족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예. 비슷하죠. 지금 하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똑같죠. 예. 예,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다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서면 다른 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저도 세미나 참석했어요. 봤는데 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달아 먹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저는 기뻤습니다. 그 본질 가운데 우뚝 설 때 많은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세 번째 문제점은 교회 건강한 그 어떤 교회상이 없다 하는 것에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 그래서 다른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의 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교회에 쓴 편지죠. 이거 바울이 칭찬하고 너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희 사역의 축은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 저는 모라변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그죠? 그것을 따라서 행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모라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본다 그러면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 중심이다. 예수 복음 중심이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이다. 그래서 24시간 체인 기도, 24시간 365일 체인 기도가 100년 동안 이어졌다. 성령 중심이다. 체험적인 신앙.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말씀 알아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성령 중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행하게 하심으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삶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곡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 중심, 소그룹으로 했어요. 소그룹으로. 하나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본질에 충실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선교 중심이다. 선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지로 파송되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는데 서바나 지역으로 간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는
거기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걸로 갔는데 그분들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건, 저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교 중심,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이었죠. 네 가지 중심 사역이니까. 네 번째, 기독교의 적대적인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라. 바꾸는 것. 무슬림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문제점 네 번째,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도 극렬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한 20%, 30% 정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70%의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무조건 기독교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분위기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거든요. 극소수가 있어요. 마을 안에 2명, 3명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그 부흥기 때, 카자흐스탄의 부흥기 때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그것에 대한 어떤 회상만, 기억만 가지고 있는 뿐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그렇게 마을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을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모슬렘 마을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마을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교회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착한 행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다.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무슬림들만 착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착하네. 우리보다 더 착하네. 우리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있네. 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것, 적대적인 마을 분위기가 그렇지 않네. 어떤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그것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네 번째 축은 마을 분위기를 전하라. 그래서 궁율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석탄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몇몇 가정들 선별해서 석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구들 학교와 연계해서 그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불안 하구들이 있으면 알려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불안 하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돋보기 사역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돋보기 나눠준다 해서 나눠줘요. 한번 나눠주면 한 150개, 한 200개 나눠주는데 그 다음에도 또 필요하다고 계속 또 줄을 서요. 그러면서 점점 마을 사람들이 변해요. 저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때부터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죠.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가 딱 안경을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네가 준 거야. 아, 그렇구나. 이 마을 가운데 이렇게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을을 촉촉히 적실 때 그것이 옥토파스로 딱딱한 진토와 갯벌 같은 그런 땅이 옥토파스로 변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한글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글학교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모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한 명 한 명 없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한테 야, 너의 딸을 왜 거기다 보내는 거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핍박하면 이제 부모가 이제 못 가게 하죠. 그러면 이제 못 나오게 되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소수지만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영어 캠프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참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마을에서 어떻게 그 영어 캠프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학교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영어 캠프를 하는 데가 지금 없어요. 그 전에 했다가 그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스톱한 그 마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없는데 작년에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시도해봤어요. 학교 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런 것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했더니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 교장은 위구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온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놓고 나서 일주일 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케이 했으니까 학교 입장에서 그거를 하도록 허가를 한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청년들 와가지고 영어로 클래스를 하고 같이 놀고 해서 한 50명 하루에 매일같이 한 3일 동안 했는데 3일 동안 매일같이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서운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나가니 막 울면서 이제 그 학교를 나갔잖아요.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 울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너희들 왜 울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니들 싸웠니? 이게 할 때는 그거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데 이러면서 점점 마을에 좋은 그 어떤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학 사역하는 것, 대학교 학교가 너무 비싸서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아이를 길러서 미래의 어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교회 개척 사역, 바이싯 가정교회, 위구르족이 99%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모두 친척들이죠. 친척들만 보이는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3,000명 정도 주민이 있는 바이싯 마을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일 예배, 가정교회, 그다음에 청소년부 모임, 또 주일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자켄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도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있는 곳에 또 반대 방향으로 알마티라는 곳에 거기서도 가정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두 번째는 마을 분위기 전환 사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률 사역, 한글학교, 영어 캠프, 장학 사역 이런 것들 통해서 마을 분위기가 기독교 적대적인 마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온전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교회 재정적인 자립도 필요합니다.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현지인 리더에게 리더십 이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이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고 5월 4일날 졸업하는데 대폭적으로 그분이 리더십을 그분에게 이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코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 거점 개척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구르족이 그 마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죠.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위구르족 거주 지역에 선교 거점 개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 제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세례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각종 모임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주일 예배, 가정교회, 청소년부, 주일학교 모임을 축복하소서. 교회 재정적 자립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 마을이 복음에 반응하는 옥토로 변하게 하소서. 마을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에 이렇게 장식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모여서 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절로 해서 부활절 계란 만드는 거. Sabun kuat itu. Ini hanya 청소년부. 네,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입니다. 성경 공부 하고 있고 이것도 성탄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청소년부에 해당됩니다. 이게 앞에 것이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 가정교회 모임할 때 저렇게 앉아서 그 저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조금 전에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위구르족 성경책이 지금 신약 성경하고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교회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저기 바이싯의 전 교인입니다. 이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Koristan, SMS'de üçünü. SMS'ı hukuk için yapmışım. Kendisi hayatımı benim bilgem yapmışım. Bununla ben Kur'an, Rabbimize SMS'ı bu kez olan oyunun namıyla sanıyorum. 네,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왼쪽 끝 맨 앞쪽에 있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그 암으로
2년 전에 암 있어서 그 치료를 받고 다 나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폐까지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사실은 저분을 위해서 세례를 줘야겠다. 저분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례 주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끝나고 찍었습니다. 이거는 한글학교. 오르면은 그거로 리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이 리본은 따로 만들어갖고 블루로 붙여야 돼요. 그래야 한글학교. 영어 캠프 학교에서 한 겁니다. 학교가 저겁니다. 이 아이들.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한번 윗부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나온 사진이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가 부인이고 왼쪽이 딸입니다. 저 친구 많은 간증이 있어요. 어떻게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데 하여튼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 친구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 15년, 20년을 지나갔죠. 저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15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가 잘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하여튼 그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것이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복음을 알고 깨닫고 알고 나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위그루족들은 아직도 왜 모르냐 그거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안타까워하겠어요. 우리 위그루족들도 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학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그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이 다 부양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집을 짓는 일을 했어요. 건축하기 일하는 사람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전체를 한국말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르나시 해가지고 일그러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으면 자기 가족은 어떻게 사냐 그런 문제들 어머님도 모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셨다고 평안함 주셨다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친구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어려움은 계속 되겠죠. 예,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어려움 닥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운돼 가지고 나 못해 뭐 이런 상황까지 막 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그 일로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죠. 예. 모슬렘 마을에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분들은 좀 일찍 결혼해요. 한 18살, 19살 되면 이제 결혼하거든요. 결혼할 때 되면 이제 마을에서 그 물라가 찾아오죠. 물라 있죠. 무슬림의 지도자.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리더죠. 그분이 와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라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온다는 얘기 듣고 이제 이 친구 이름이 하킴인데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떡하지? 그거 니카를 해야 되나? 그게 니카거든요. 알라한테 서약하는 거. 니카를 해야 되나? 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툭 말이 터져 나왔대요. 나는 무슬림이 아니라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나 그거 안 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라가 어떻게 했어요? 뭐 화가 났죠. 막 자기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나서 두고 보자고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그렇게 돌아갔다가 그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도 사실 두려웠다고. 물라고 온다고 그럴 때 난 두려웠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 두려웠다고. 근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그거였다고.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거 니카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다. 전 그것을 그거 가지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 무슬림들의 그 흐름 가운데 믿음으로 욱뚝 설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거꾸로 흘러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의인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